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연약하여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점점 더 이 코로나 또 상황이 악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듣는 시간 영원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 39번째 시간 열왕기하 13장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남유다 왕인 요아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이 아합의 딸로서 이 남유다의 시집을 온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갔다가 이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을 알게 된 후에 이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이 학살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대제사장 여호야다 밑에서 성장한 요아스는 이제 7살에 왕에 등극을 해서 40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간신들의 말을 듣고 다시 이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외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요아스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에 아람의 공격을 받고 또 부하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생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요아스가 어떻게 보면 참 삶이 불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믿음의 눈으로 뜨고 보면 이 요아스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택을 받은 삶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 요아스가 이 다윗의 길을 갈 수도 충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안타깝게도 이 믿음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불신앙으로 자기 삶을 해석함으로 이렇게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 이미 일어난 일들은 저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 지난 시절을 잘 해석할 때에 우리의 지금 현재가 바뀔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13장, 열왕기하 13장은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9절은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이 여호아하스는 그 예후의 아들입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이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후에게 그의 자손이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은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이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로 통일된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말년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쪼개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왕 시대가 아니라 그 아들 때에 가서 왕국을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 남유다로부터 분리돼서 북쪽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 이스라엘의 그 남북 분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을 쭉 보면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 지역의 그 북쪽인 단과 남쪽 베델에 그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뭐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보기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제사 드리겠다고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으로 계속 왕래하다 보면 다시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지역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이 이런 여로보암의 욕심이 겉으로 드러난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왕권이 바로 여로보암에게는 우상이었던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은 왕권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것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이제 요즘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로보암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좀 어겨서라도 반드시 내가 이것만은 지키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가 안 된다라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우상들은 제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후 역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면 보통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 선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아하스에게는 노하시지만 심판을 선언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학대를 받게 만드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4대까지는 왕위가 이어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는 하실지언정 멸망하게 하시지는 않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남유다 왕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잘못해도 징계는 하시지만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지는 않는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안에 있는 여호와 아하스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시고 무서운 징계를 하셨지만 완전히 그를 버리고 멸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제 죄를 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다고 해도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무섭게 노하시고 또 징계하실지언정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무섭게 화를 내고 징계하는 것은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자녀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채찍질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락한 인간은 이 편안할 때에는 마음껏 죄를 짓다가 이 고통과 고난이 주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호아하스의 왕의 경우에도 아람 왕이라는 이 무서운 채찍에 맞고 나서야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는 당시 강대국이던 아수르 제국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세계사를 보면 주전 9세기 말경에 이 아수르 제국이 다시 이제 아람과 이 팔레스타인 제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이쪽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아수르 제국과 가까이 위치해 있던 이 아람은 이 아수르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되게 됩니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바뀌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 아람의 압박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사사기를 공부할 때에 이 사사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면서 죄를 막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막 고통 중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다시 이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죄를 짓고 또 그럼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럼 또다시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또 그 기도 들으시고 또다시 구원자 보내주시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참 이제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의 패턴이 지금 열왕기에도 이제 이어지고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하면 변함없이 화를 내시고 또 징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이 어릴 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스럽고 막 화가 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를 징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징계와 고난이 아니었다면 타락한 우리 성품 때문에 우리 삶이 완전히 망가졌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도 그 성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를 찾아온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고난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이 늘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앴던 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이들이 새롭게 아세라 목상을 또 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 중에도 고집스럽게 우상을 붙잡고 의지하려는 이 모습이 어리석은 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이 우상에 집착하는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우상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를 꽉 이렇게 붙들고 있는 우상의 강력한 힘에서 벗어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호아스의 군대가 이 바람에 날아가는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이 되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총 숫자가 모두 마병 50명과 보병 10,000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병거는 겨우 10대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국제적으로 아주 잘 나가서 이 이집트의 비문에도 오므리의 집이라고 이렇게 평가될 만큼 잘 나갔던 그런 북이스라엘이 그 형편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장 10절부터 13절 보시면 그 요아스 23절 보시면 그 요아스와 그 엘리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여호아하스의 아들의 이름은 요아스였습니다. 이제 이 아달랴의 학살에서 살아남았던 남유다 왕 요아스와 이름이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도 아버지 여호아하스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똑같이 그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이제 행하게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열왕기는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 왕이 이제 남유다 왕인 아마샤와 싸웠다는 것 외에는 아주 특별한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14장을 보면 이제 남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승리한 후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럼 뭐 이것 외에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요아스에 대한 그 통치를 평가할 때 특별히 평가하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의 통치를 좀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 요아스 왕 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병에 들게 됩니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도 병이 들고 죽습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현실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냥 여과 없이 잘 보여줍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주시는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엘리사를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늙으면 또 병에 들게 되고 또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 병이 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인간의 현실을 보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힘으로 이런 죽음의 상황, 질병의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바둥바둥 애를 씁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인간의 현실을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활을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요아스 왕이 죽어가는 엘리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만 보면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아주 사랑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요아스가 이렇게 우는 것은 엘리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기보단 자기 자신의 그런 위기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북쪽에 아람이라는 아주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요아스는 이 아버지 여호아스로부터 아주 적은 숫자의 병과 마병만을 물려받았습니다. 요아스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 적군의 손에서 여러 차례 구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엘리사가 죽으면 자신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쉬우니까 엘리사가 죽으려고 하니까 막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울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요아스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 요아스 왕의 그 생각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테스트를 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동쪽 창을 여고 활을 쏘게 만듭니다. 엘리사는 요아스가 활을 쏘는 동안에 자기 손을 그 손 위에 올려놓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능력과 권세를 전달해 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활을 딱 쏘니까 엘리사가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 왕이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십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요아스에게 화살들을 집어들고 그 화살들로 땅을 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아스 왕이 그 화살들로 땅을 딱 3번만 치고 멈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대여섯 번은 쳐야지 왜 3번만 치냐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 엘리사의 책망에는
이 요아스 왕의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한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지금 엘리사로부터 분명히 이 화살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아스가 이 말씀을 그냥 마음 가운데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 이 화살을 3번만 치는 게 아니라 막 100번, 1000번이라도 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아스는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완전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의 마음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아스가 보인 반응만큼 단 3번만 승리를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과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오는 적극적인 반응을 할 때에 온전히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복을 부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그 문을 활짝 열어두질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요아스 왕처럼 슬쩍 3번 정도의 반응만 보임으로 약간의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서도 보면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그 마음에 만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20절, 21절 보시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이제 바위를 파서 묘실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동굴, 이미 들어가 있는 동굴 안에 그 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 자기도 모르게 무덤인 줄 모르고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매장된 다음 해에 이 모압 땅에서 도적대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그곳이 엘리사가 매장된 그 묘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때마침 이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있었는데 도적대들을 보고 놀래서 그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그냥 던져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으면서 다시 살아나서 자기 발로 벌떡 일어서게 된 겁니다. 이 사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살아생전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면 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쁜 수질을 고치고 그래서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과부의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치게 해주고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독이 들었던 죽을 해독해서 사람들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아람 장군 나아만의 그 죽을 병을 고쳐 주게 되는데 이 모든 기적적인 사역들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으면서 다시 살아난 사건은 장차 이스라엘 왕국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진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이렇게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으면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포로로 끌려간 아수르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훗날 에스겔 선지자도 다시 살아난 마른 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 부활 사건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연결이 됩니다. 엘리사의 사역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그런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라는 것을 온 천하에 입증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엘리사의 그 부활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죽음과 이렇게 연결되는 접촉되는 사람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22절을 보시면,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이 하사엘은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병에 걸렸던 선임왕 벤하닷을 이불에 물을 적셔서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될 거라는 이 예언을 전하고 나서 하사엘이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힐 것을 알고는 그를 바라보면서 울었던 것 아마 생각나실 텐데, 실제로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해를 끼친 왕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후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시대에 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를 빼앗고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하지만 하사엘의 이렇게 끈질긴 공격에도 이스라엘은 결국 버텨냅니다. 여호아하스가 통치하던 기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4대까지 왕위를 이어지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기 훨씬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셨던 겁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는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 이렇게 넘어지고 우상을 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영토 가운데 일부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이게 요아스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인 상황을 보면 아까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아람의 벤하닷 3세가 이 아버지 하사엘의 뒤를 이어서 아람의 왕이 되었을 때에 저 북쪽에서 이 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람이 저 강대국 아수르에게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요아스가 바로 이 틈을 타서 잃어버린 영토 가운데서 일부를 다시 이제 아람으로부터 빼앗아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딱 3번밖에 이기지를 못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냥 좀 이때 더 믿음 가지고 했으면 더 많은 것을 이제 이때 빼앗아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이걸 다 종합해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 이 세상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이게 뭐 대단한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야망, 자신의 개인적 욕심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적극적인 믿음, 정말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도 언제나 이 여로보암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만은 놓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저에게 여로보암이 죄가 된다는 것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저희 삶의 가장 1순위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저희 앞에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실 때에 저희가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처럼 저희도 말씀되시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정말 저희가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어른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저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한 분도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